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깨우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승리의 기쁨을 오늘 하루 만끽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5장 23절에서부터 31절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마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님 안에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어떤 원리를 구현하게 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일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네,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이제 끝났습니다. 이 결말 부분에 두 여인이 등장하는 것을 보셨나요? 이 드보라 이야기의 뒷부분에서도 이 전쟁 결과를 나타내주는 부분에 야엘과 시스라의 어머니, 이 두 여인이 나타난다는 것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돕지 않은 자들은 저주를 당할 것이다. 여호와의 원수는 망할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선포를 처음과 끝으로 하고 그 중앙에 야엘과 시스라의 어머니라는 두 여인이 등장함으로써 서로 대조가 이루어지죠. 이 대조를 통해서 결국 누가 복을 받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 보시면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고 되어 있어요. 메로스가 뭔지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지명일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메로스라는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저주하라는 얘기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정확하게 그 지역이 어디인지 또는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알 수 있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들이 여호와를 돕지 않았고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메로스라는 지역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들이었는지도 잘 모르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언약의 원리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자, 기본적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다고 해서 저주하는 자들까지 복을 받을 수는 없겠죠.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협조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을 인정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나, 이 메로스처럼 여호와를 돕지 않고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일을 돕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본문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도운 한 명의 여인이 나타나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죠. 자, 이 사람이 원래 어떤 관계에 있었던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겐 사람들은 가나안 왕 야빈과 조약을 맺고 있었어요. 서로 평화 조약을 맺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은 압제를 했지만 겐 사람은 굳이 건드리지 않았다. 또는 겐 사람과는 서로 간에 불가침 협정 같은 것을 맺어가지고 서로 괴롭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어떻게 보면 겐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 사이의 조약을 깨뜨린 여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야엘에 대해서 어떤 노래가 불려지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우대했으니까, 하나님의 대적을 죽였으니까 복을 받을 거란 거죠.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여기서 야엘이 장막에 살았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여인들이 다 장막에 사는데 특히 그들 중에서 겐 사람이 아마도 대부분 장막에서 살았나 봐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야엘은 복을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런 복을 받게 됩니까? 시스라가 찾아왔는데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다. 물을 달라고 하는데 엉긴 우유라면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요구르트죠. 요거트. 우유가 발효되어 가지고 요거트가 되는데 그것을 그릇에다가 담아주는데 귀한 그릇에 담아줍니다. 아주 시스라를 잘 대접했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었다. 관자놀이를 꿰뚫었다. 잡았다, 들었다, 쳤다, 뚫었다.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그 여인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여자가 굉장히 여인으로서는 하기 쉽지 않은 일을 감당했다. 그러니까 시스라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구부러지고 엎드러져서 구부러진 곳에 엎드렸다. 예, 구부러졌다, 엎드렸다, 쓰러졌다, 구부러졌다, 엎드렸다, 구부러진 곳에 엎드렸다. 이런 표현들이 또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시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만큼 시스라가 완전히 비참하게 죽었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죠. 철병거를 몰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치면서 수많은 군대를 이끌던 그 시스라가 여자의 손에 요구르트 한 잔 얻어마시고 비참하게 죽었다 하면서 비웃는 것입니다. 귀한 그릇에다가 엉긴 우유, 당시로서는 이게 상당히 귀한 것이었나 봐요. 그 귀한 것에다 잘 대접해서 보내버렸다. 이런 표현이죠. 여기서 이 야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도운 사람이고, 어떤 일을 도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원수를 쳐서 죽인 그러한 일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시스라는 이렇게 비참하게 한 여인의 손에 죽는 것입니다. 사실
군인들은, 특히 전쟁을 하는 자들은 언제 전쟁터에서 죽게 될지 잘 알 수가 없죠. 물론 현대전만큼 무기가 발달되지 않다 보니까 전쟁터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던 시대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도 전쟁터에선 죽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고, 그리고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죽은 것은 그 나라에서 나름대로 명예로운 죽음이었다라고 그 사람을 높여주잖아요. 전사자 이러면서 그 이름을 높이고 우리를 위해서 싸웠다 뭐 이렇게 그 이름이라도 칭송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 여자가 사는 곳에 도망해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요구르트 하나 얻어먹고 머리가 꿰뚫어져 죽었다. 이거 굉장히 비참하고 아주 모욕적인 거죠. 하나님의 대적을 그렇게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일에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겐 사람이었지만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자들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반대하는 자들은 저주를 당할 겁니다. 즉, 이 여인은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에 비해서 시스라의 어머니라는 여자가 나타나는데 이 여인은 그야말로 불쌍한 여자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창문을 통하여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문과 창사를 통해서 부르짖는다라는 이 표현, 그리고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한다라는 표현을 보면 이 여인은 잘 갖추어진 집에, 뭐 저택이라고 말해도 되겠죠. 꽤 좋은 집에 살았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야엘은 어디 살았어요? 장막에 살았죠. 야엘은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 시스라의 어머니에 비해서 훨씬 못한 환경에서 살았겠죠. 하지만 야엘은 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이 시스라의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의 병거를 기다립니다. 어찌하여 그 병거가 더디 오는가? 그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왜 내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가? 그러면서도 그 마음의 악함이 그대로 나타나요. 아유, 잘 됐겠죠. 곧 오겠죠.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승리해서 많은 것을 빼앗았을 것이다.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자, 이 여인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군인들이 여자들을 노략질하고 약탈하고 성폭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그리면서, 그리고 채색옷을 노력한다고 노래하잖아요. 주로 여자들이 이 옷감을 짠단 말이에요. 여자들에게서 무언가를 빼앗는 그림을 그리면서, 아, 그랬을 거야. 내 아들이 처녀들을 얻고 채색옷, 그러니까 좋은 옷감들을 노력할 것이다. 수놓은 채색옷을 노력해서 아주 승리하면서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자기 아들은 이겼을 거야. 전쟁에서 승승장구했을 거야. 적들을 다 죽이고 돌아와서 아주 그 여자들을 막 종들을 끌고 오고 그랬을 거야. 그럴 거야. 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시스라의 어머니가 기대하고 있는 모습과 실제로 그 아들 시스라의 운명을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이 두 모습이 오버랩되면 그야말로 비참하죠. 이 시스라의 어머니가 꾸고 있는 이 헛된 꿈과 실제로 야엘에 의해서, 야엘의 발 아래에서 말뚝에 머리가 꽂혀서 죽은 시스라의 모습이 얼마나 크게 대조됩니까? 결국은 그 비참함을 그냥 크게 느끼게 해주는 거죠. 결국 이 시스라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게 될 것이고 얼마나 큰 충격과 비탄에 빠지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은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이죠.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의 원수들은 다 망한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될 것이다. 이 전쟁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들이 철병거를 끌고 와서 의기양양하게 나왔는데 그걸 전부 폭우로 그냥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고 난 다음에 그곳에는 말과 그 병사들의 시체와 쓸모없게 된 철병거들이 나뒹굴고 있는데 그곳에서 힘있게 해가 솟아오르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승리다라고 노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은 40년 동안 다시 평온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로 이 드보라 이야기가 끝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내가 복받고 내가 천국 가는 것으로만 자꾸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그건 당연한 것이긴 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에 들어갔다라고 말했을 때에는요, 반드시 내 주변의 세상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복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도록 해야 돼요. 나 혼자 구원받으면 된다가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나를 통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사람들이 알게 되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하나님의 복을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언약이다. 이걸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으면 이 세상이, 이 사회가 온전히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유지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존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합니다. 물론 그들이 잠깐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그 사람들이 우리 이웃이고 우리 친척이고 내 친구일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기를 기도해야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는 것을 원하는 거지, 나를 저주하는 자들이 생겨서 그들이 저주를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것을 원하는데, 물론 그들 중에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저주를 받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복을 전달해 주려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바로 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온 땅에 복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 분명히 저들이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했다가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저 어리석은 자들이 빨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가르치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언약 백성이란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내 친구들과 친척들과 이웃과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온 세상의 모든 인류가 복을 받는 것을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이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이걸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에 복을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되겠사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나만,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곧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이 저들이 교회를 핍박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교회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음을 주님께서 보십니다. 주님, 원하옵고 바라옵기는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복의 근원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교회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하오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